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최근 일본에서 나온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데 이 주인공의 여자가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눈을 이제 마주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은 사람의 마음을 듣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좋은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걸 다 듣다 보니까 관계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너무나도 잘생기고 착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 남자를 만납니다. 이제 한국 남자 생각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사람의 생각을 듣는다는 게 이 여자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선한 것으로 가득하지 않다라는 이제 전제를 두고 있는 드라마라서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죠. 픽션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렇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악한 걸로 가득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들,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생각, 예수님께서 나열하시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자,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걸로 우리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도 이 모든 생각들을 하루에 몇 번씩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최근 세대에 참 널리 쓰이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해줬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쉽게 만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이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서로가 서로를 맞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나 스스로를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막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참 이로운 것들도 있지만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뭐 엽기적인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가짜 뉴스,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죠. 뭐 이런 걸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영상들을 본인들도 안 그런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따라하게 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올려서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도 있고, 또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아이들이 이런 엽기적인 영상들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까도 함께 중보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상 중에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폭력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런 이상한 영상들이 많아요. 우리 우주온이가 한 친구 때문에 본 영상이 있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말도 안 돼요. 변기에서 웬 머리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는, 의미도 없는 노래를 막 부르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머리가 그 CCTV인 뭐 카메라만이나 애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변기를 막 총으로 쏴서 죽여요. 이런 영상을 요새 애들이 재밌다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장난감으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장난감으로 살 정도로, 또 어른들은 그게 인기 있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그 영상으로 주제란 또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의 세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극적이고 악하고 파괴적이고 이런 영상들, 또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여과없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과 악한 것과 파괴적인 거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쏟아내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됐지만 지금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우리를 노출 안 시켜도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도 제작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고 수십 개 그런 영상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야 집중해.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집어넣는 어떤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는 이런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야, 너희들 먹는 게 너희들 더럽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 생각,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쏟아낼 때 그것이 너로 하여금 더럽게 만들고 그것을 듣는, 보는 다른 이들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게 된 그 이유도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생각을 품었을 때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됐어요. 뭐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그 생각,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 작은 하나의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더러운 삶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뭐죠? 근데 입은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잖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써요? 수어를 쓰죠? 이게 다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노래라든가 또 뭐 글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심지어 이런 춤까지도 다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춤도 어떤 특정 언어를 몸으로 표현한 거죠. 수어도 특정 단어를
손으로 표현하는 거죠. 영상들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전달이 되냐? 바로 이 언어. 우리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죠? 한국어를 쓰죠. 또 우리 나눔교회는 일부 예배는 영어라는 언어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통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언어죠. 그냥 입이라고만 국한돼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손으로도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자로 소통을 하죠. 자, 언어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건 교육이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를 세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언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도 당연할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바로 말씀, 언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 이 언어, 우리는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 생각, 우리의 생각 자체는 사실 우리가 조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루에도 수십, 5만 가지 생각이 다 머리에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멀뚱멀뚱 멍하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유와 할아버지가 딴짓을 하고 있는 우주도 머릿속에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이자 목사인 저희 최재혁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가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왔다 들어갔다가 단 1초 만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전한 생각, 위험한 생각,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정말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조절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은 조절할 수 있지만 언어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냐? 우리가 언어를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은 하되 무엇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냐? 바로 더러운 말, 유해한 말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우주원야 같은 아이들이 그 안 좋은 말을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이 인간의 그런 본성이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놀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큰 흥미를 느낍니다. 우리 길거리를 한번 가면 아이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교육하지만 우리 어린애들이 입 밖에도 내기 힘든 그런 언어들을 많이 써요. 우리 우주원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길 가다 보면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말들을 우주원유 같은 1학년, 2학년 애들이 씁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뭐 애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다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빨리 배웁니다. 우리가 그 맑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미 잉크로 더럽게 된 검정물에다 잉크 떨어뜨려봤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이고 나쁜 말들을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빨리 습득하고 또 서스럼 없이 사용해요. 순진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그 아이들이 접하고 이런 유해한 말들을 아이들이 접할 때 그냥 아이들은 그냥 생각 없이 쓸지는 모르거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해한 말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해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들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지금 아이들 그 초대교회에 있는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겠어요? 아니죠.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 왜냐? 그 말들이 영혼을 해치는데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해친다는 겁니다.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 덕이 될 수 있는 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뭐를 많이 하라고 그러죠? 칭찬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우주원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의무적으로 듣고 또 칭찬을 듣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우리 우주가 오늘도 종이접기를 하다가 새로운 걸 시작했는데 제가 봐도 어려워요, 사실. 저보고 하라고 못할 거야. 그런데 우주가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그렇게 속상해할 때 우리가 야 그따구 거 뭐 그거 못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잘할 수 있다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 워싱턴 대학에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 엘마 게이츠 교수님의 팀이 어떤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말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엘마 게이츠 교수 팀이 그 악영향이 얼마나 미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성인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막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침을 채취를 해요. 그 침에 섞여 있는 갈색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험쥐한테 주사기로 투여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침이 마치 독사의 독처럼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축적물을 모아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그냥 바로 죽더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유해한 말들을 할 때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는 이런 부정적인 유해한 말들은 우리 인간의 뇌에 다른 것들보다 통상 4배나 더 오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뇌리에 박혀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욕이나 이런 것들을 왜 잘하겠어요? 머리에 박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또 주변에서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그 기억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부모도 항상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끔 잘해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학대당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들었던 것이 4배나 더 우리 인간의 뇌에 더 잘 기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영향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이 유해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말들은 우리가 입 밖으로 단 하나라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인터넷의 시대죠. 말로만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상으로도 우리는 이 유해한 생각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해서도 안 되고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들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관심 있게 두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무조건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봐야 돼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한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 또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할 때, 또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말을, 생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유해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유해한 말들을 입 밖에도 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유해한 말들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인터넷이 만연한 그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도. 뭐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 가다가 그런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친구들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본인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명을 받은 것처럼 이런 유해한 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잠언 10장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해한 말들을 내뱉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근데 잠언에서는 말이라고만 했지만 요새는 우리가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영상 만드는 거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키보드 워리어라는 게 있죠. 무슨 일만 있으면 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자기 생각 적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막 여과 없이 막 뭐라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이 자기의 생각을 즉석에서 그냥 막 쓰다가 뭐라 그럴까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너무나도 많은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다가 생각 없이 그 포스팅이죠. SNS에다가 글 하나 올렸다가 그냥 그 연예인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구구절절 적은 거예요. 평소에도 자기 생각을 SNS에 막 올리다 보니까 그 일을 보고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는 이제 여러 가지 TV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여과 없이 막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은요. 말을 잘 안 해요.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명한 명언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죠. 예를 들면 시간은 금이다. 그냥 시간은 금이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인터넷에서 강의 듣는 걸 좋아하는데 테드라는 강의대가 있어요. 영어로 TED인데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대의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테드 강의는 제한을 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길어야 뭐 20분? 짧게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그 목사님들도 설교 10분, 15분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10분 설교, 15분 설교, 그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서 강의를 표현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말을 적게 해도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도 가사가 굉장히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죠. 후렴구에. 그런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최근에 나왔던 한 프로에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도 가사가 굉장히 짧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일반 평신도였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뭐 목회자라고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살면서 들어본 설교 중에서 가장 명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그때 당시 학장님이었는데 이분이 하셨던 설교인데 5분짜리 설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대단한 설교라 생각하는 설교 딱 5분짜리.
5분 설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여튼 5분 설교.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들도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유순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뿌리가 이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났지만 이북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이렇게 이북 어르신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왜 싸우세요? 그럼 아닌데?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그냥 대화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싸우는 게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싸우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거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유순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하지만 유순하게 대할 때 참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격려를 한다고 해도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악이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격려를 하려고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유순하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되게 웃기는 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딱 필리핀에 갔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영어도 안 되는데 걔들은 따갈로그 쓰지 않습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제가 또 언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를 차별하거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을 너무 자주 당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리나라 욕을 이제 아이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하는데, 물론 욕인데 이렇게 세게 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이 자식아 물론 욕이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 친구한테 이제 욕을 한 건데, 이 친구들은 제가 한국말로 되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줄 알고 태도가 되게 바뀌고 되게 저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럼 저는 기분이 좋죠. 이 자식 욕하고 있는데 이건 말아줬어. 무슨 얘기냐? 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순하게 상대에게 표현할 때는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 과격하게 말할 때는 상대에게 오히려 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노출되는 영상들이 그래요. 유익한 거라 할지라도, 유익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천사가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유순하고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람의 글을 봤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 다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 유재석이 이야기인데, 유재석에 대한 덕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은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일을 고백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군대 시절에 겪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일병 때쯤에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지는 뭐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군대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기로 한 날, 이제 외무, 뭐죠? 군인들 가끔 나가서 사회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응? 외박 아니고 나가서 밖에서 근무하는 거 뭐죠? 대외 지원 활동이라나? 대민 지원 활동. 그걸 해서 나가는데, 철책서 부근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정확히 장소는 얘기는 안 해요. 하여튼 업무가 뭐였냐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서 이제 탐지를 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 뾰족한 거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날씨도 좋은데, 이거나 하고 이제 오늘은 가야겠다. 에휴, 인생 마감하는 이날도 나는 서글프게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톡톡 막 어깨를 두드리더래요. 뒤돌아봤는데 유재석이 서 있더라는 거죠. 너무 놀래요. 응? 유재석? 그런데 유재석이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 금속기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제 곧 자살할 거니까 퉁명스럽게 유재석이는 뭐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제 가더래요. 야 유재석이네. 촬영하러 왔나 보다. 그래도 가기 전에 좋은 거 하나 겪고 가네 이러고 있는데 유재석이 유재석 씨죠. 나보다 형인데 우유랑 이제 빵 2개를 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걸 주면서 아이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사람이 그 일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빵하고 우유를 먹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자살하는 걸 그만두고 군대를 잘 전역을 하고 지금까지도 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재석이 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재석 씨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친절하게 대하는 거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촬영할 때도 그렇고 팬들이 귀찮게 할 때도 굉장히 유순하게 친절하게 대답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도 가장 뜬소문이 없고 악담이 없는 사람 하면 모두가 다 유재석 씨를 듭니다. 자, 믿지 않는 분의 유순한 말, 친절히 담긴 말, 물론 사랑이 담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말 한마디도 특정 인물로 하여금 자살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순한 말과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반대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내뱉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누구의 영혼이 상하고 누구의 심령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유순하게 말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드는 노래, 우리가 쓰는 글, 우리가 만드는 영상들이 우리의 여과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담은 이런 결과물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 욕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못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병 들어가는 많은 아이들처럼 똑같이 심령이 상해 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먹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집어넣는 것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말씀이 나는 것처럼 나는 다른 타인에게 선을 주고 힘을 주고 덕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